되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이 교리 공부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 조직 신학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체의 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가 중요합니다. 뼈도 그냥 중심 잡고 있는 허리뼈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뼈, 또 발목 이런 다 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 뼈가 튼튼해야 되고요. 건물도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토대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도 기초가 부실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학생들도 기본기가 안 닦여졌으면 공부 더 한 단계 못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 더 계속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또 반복 정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미 다 아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또 아는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또 더 많아. 그래서 자기 주관에만 생각하지 말고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 더 한번 나를 다지라고 한 번 더 다지라고 주셨다고 감사하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그죠?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탈돼도 못 따라오고 나는 모르겠네 하면서 이렇게 탈선한다든지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오늘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은혜 받고 달려가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죄란 거구나.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립하고 또 정립해서 이런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반복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그럴 때 그 원리가 구구셈의 원리 가지고 모든 걸 푸는 것처럼 그 전에 수학의 원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원리로 다 풀잖아요. 그 한글에 우리가 가나다라 톤문에 자음 모음 가지고 말을 다 만들듯이 히브리도 자음 모음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를 다 만들어 나가거든요. 똑같듯이 우리 말씀의 기본 기초 교리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뭐냐? 오늘 본문이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참 철학책을 좀 많이 읽었었어요. 철학 읽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니체 같은 무신론자인데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몰랐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이런 책들 말이에요. 이런 책 뭐 해결의 책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책들 있잖아요. 조금 염세주의자들 책들 이런 거 좀 읽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 어린 나이에 그 생각부터 했어요. 재석아, 너 지금 죽음이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고민하고 사나? 목사님은 더 어릴 때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는가? 죽음이 있다면 사는 길도 있을 텐데 왜 인생은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십장생이라 그래가지고 오래 살라고 병풍에든지 뭐 베개 이불에다 이런 걸 많이 그렸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대표적으로 소나무를 참 좋아하잖아요. 소나무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 박원순 목사님 몸이 불편하지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그죠? 몸이 아파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원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병 안 들고 늙지 않고 괴로움 염려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그러면 이 사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반대로 죄를 뒤집어서 반대로 이건 사망이면 반대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냐? 죄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없애해 주기 위해 왔어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인데 이 마귀를 박살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종로를 하는 죄에서 매여서 쏘가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해서 그러니까 죄 짓고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남의 돈 훔쳐먹고 남의 집 거 빼앗아오고 발붙고 푹 자겠어요? 편히 못 잡니다. 그리고 죄 짓고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인들에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요 콩닥콩닥거리고 불안합니다. 경찰차가 빽짝만 지나가도 경찰만 지나가도 막 불안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양심. 말씀이 있기 전에 양심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이고, 양심 다음에 이제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거울과 같대요. 거울과. 여러분 그냥 얼굴을 보면은 남은 볼 수 있으되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다 남만 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지만, 그럼 저는 못 봐요. 제 뒤통수도 못 보고 등도 못 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얼굴을 못 보면서 남의 얼굴 보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거든.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보려는 게 없어. 근데 거울을 보면은 뭐예요? 자기를 봐야 못 봐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얼굴에 뭐 묻었다고 막 웃고 말이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집에서 돌아와서 거울 보면 내 얼굴은 더 많이 묻었네, 끔죽이. 그렇잖아요. 내 모습은 더 이상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겠냐 말이야.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요, 이 사람이 죄냐 아니냐를 여러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학선생 같아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거울을 갖다 보니까 내 얼굴을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걸 보이잖아요. 여러분 CT를 찍고 MRI를 찍고 막 찍잖아요. 지금은 뭐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기계를 통과해 보면은 어디가 아프다 잘못됐다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 건강해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만 이쪽 동네 분들은. 자, 원래 CT라는 것이 MRI 지금 그래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다, 여러분 죄 있다, 죄 있다. 이래 그래. 근데 기분 나빠요. 솔직히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자복하셔야 됩니다. 자, 기분 나빠 죽겠거든. 저 목사는, 저 집사는 얼마나 죄를 세상 때 많이 지었으면 맨날 와서 저렇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 가서도 그러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에서 치유받는 방법, 해결받는 방법은 율법은 없어요. 안 돼. 거울을 본다고 여러분 내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 몸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근원적으로 잘못된 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MRI 찍었다고 MRI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이 다 치료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진단만 받은 거, 진단만 받은 거. 의사가 나를 맥 잡아가지고 진단만 한 거야. 당신이 이런 병이 있고 몸에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하던가요? 처방전을 내가지고 약국 가셔가지고 이렇게 약을 드시고 또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방전을 내잖아요. 그럼 몸에 효과가 나타나죠. 약 먹으면. 좀 말씀을 해봐요. 오늘 밥 잘 잡수잖아요. 그 광고 안 했는데 오늘 김유동 집사님이 또 크게 쓰셨다는데 감사해요. 너무 참 늘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쁜 거는 자기들끼리 제주도 갔다 오면 앞으로 갈 때는 나도 가고 싶어. 그러니까 원래 가지 마. 다 목사도 사람인 거로 여러분 좋으면 목사도 좋은 거고 여러분 먹고 싶으면 그냥 같이 가자 그래. 얼마나 그 제주도 땅이 넓은데 저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좁아서 뭐 못 들어갈 땅이 있겠어요? 그러면 또 제목 하면 서운하잖아. 또 몇 명 더 붙여가지고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김주동 집사님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또 며칠 갔다 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담이지만은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주 갔다 오세요. 여행 자주 갔다 오고 이렇게 가족끼리 잘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 보고 악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자, 그런 사람들은 목사 밥도 잘 사고 또 교회 와서 떡도 잘 사고. 좀 있어 봐요. 김정희 집사님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기념 감사 기념으로 다음 주 또 떡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건 아닌데 저분 신앙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그래 할 거라고. 제주도 가족들 무사히 귀환해서 곧따로 왔다 감사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 아멘 했는가 모르겠어. 아멘 했기. 자, 어쨌든 자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자 이
이 죄라는 그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단받고 진단받아서 의사 말대로 탁 줄담배 끊고 하루 운동하라 그러고 뱃살 좀 들어가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좀 줄이게 되고 지방기 있는 거 먹지 말고 그잖아요. 야채 위주로 과일 위주로 좀 힘 위주로 잡수라고 그래. 그래도 운동하지 말았는데도 새벽에 갔다 오면 바로 잡뿌리고 밤에 야식 해뿌리고 삼겹살 잡숫고 기분 나쁘다고 한 잔, 좋다고 한 잔, 슬프다고 한 잔 자꾸 아침 이슬만 죄 없는 아침 이슬만 축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 그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여러분 뭐예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을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사가 운동하세요.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약 복용하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는 거 이게 운동이라. 예배가 운동이에요. 예배. 그리고 아침에 말씀 먹는 거 저녁에도 말씀 먹는 게 신약 구약 딱 다려가지고 먹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뭐 좋은 보약이 어디 있어?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아멘. 지치고 피곤할 때 꿀 먹으면 눈이 확 뜨이잖아.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그럼 뭐냐 대체.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부싸움도 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막 남들 정오하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놈의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뱀한테 물려 죽고 말이야. 벌한테 쏘여 죽고 말이야. 모기한테 말라리아 물려 죽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이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간역을 빗나갔단 말이에요. 이탈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차도요. 차선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그중에 대형사고 한번 났잖아요. 그죠? 아이고 차도 벗어나고 뒤를 받아버리니까 연쇄충도 툭툭 나는 거야. 심각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목사님들하고 저 지방에 장례식 가는데 우리 앞에서 앞에 차가 트럭이 졸았어. 중앙 분리대 받고 이리 치니까 뒷차가 그냥 받고 그래도 우리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우리 앞에서 딱 섰어.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이 있는지 아직 안 내려가시고 얼마나 참 그때 참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부딪힌 줄 알았어요. 진짜 탁탁탁 박아나는데 그냥 정석도로 박아나면 괜찮은데 이 박아놓으면 뒤로 튀고 이리 튀고 이리 튀는데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날지 몰라 요즘은. 사고 나면 몇 중 충돌이에요. 차도 잘 나오니까 뭐 얼마나 가속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탈하는 거 무서워요. 여러분 애들이 침입하잖아요. 우리 땅을 영역하면 우리는 바로 쏘아줘야 돼.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 가는 길이 있어요. 동물도 보면요 막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집 나간 놈들이고 불쌍한 집 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지 동물도요 다 질서 있게 다닙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기러기들을 한번 봐요. 막 다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개미들도 보세요. 여러분 닭들도 고양이도 산에 있는 멧돼지들 다 짐승들 맹금류들 봐요. 자기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동물들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보건 운동, 항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동물들 길을 끊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다 길인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오고 파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이 혼란과 공허와 파괴가 있던 것이 뭐예요?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가장 화평한 평화로운 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좋은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이건 뭐예요? 내가 이탈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혼돈 공허가 와서 완전히 뒤섞여버리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집에도 어느 집에 딱 가면은 정리가 잘 된 집이 있다. 정리가 잘 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있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부엌 살림 하시다 보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칼하고 이 부엌 살림하는데 칼, 도마, 이 그릇들이 다 옆에 있어야 얼마나 빨리 요리하는데 좋습니까? 안방에 칼 갖다 놨고 도마는 자간방에 갖다 놨고, 에? 그릇은 또 건너방에 갖다 놨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 있는 것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람 지었을 때 있어야 할 자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는 건 뭐냐?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고삐 뿔린 망아지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질서가 돼요. 무질서. 교회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에 다 있어야 돼. 생각 한번 해봐요. 이것이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정상, 네?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요 위에 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뿔이 하나 더 나서는 요거는 돌연변이 괴물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럼 슈렉 그러지. 예전아 슈렉 그지 슈렉. 여러분 아들 낳았는데 슈렉 같은 아들 낳아보세요. 기가 찹니다. 슈렉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괴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정상이라고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탈한다. 이 포지션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실제로 그랬었어요. 예, 독일의 축구팀 중에도 지난번에 그 2004년 8년도네요. 8년도에 감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골을 분명히 해서 이겼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경질을 했더라고. 다음에 안 뽑았다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감독이 이런 말이, 야 네가 골을 넣어서 우승을 안겨줬지만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왜? 네 자리는 풀백인데 풀백이 네 공격해가지고 자꾸 다 나간다. 이 자꾸 빨리 공격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네 자리가 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누가 하든지 막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작은 일도 그냥 하면 돼. 뭐 한다고 바쁜데 여러분들 운영인들 모이고 뭐 절차 밟았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다 합니다. 아니에요. 다 계속 공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특별히 이런 교육부 속에 계신 분들, 각 부장님들도 마찬가지. 다 질서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그래 좋아하세요.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즉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 공허의 하나님 아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는 거, 포지션 이탈하는 거.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집에서 있어야 돼요. 아내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자식은 자식 자리 있어야 돼요. 그럼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목까지 하려는 거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이 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데들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즉 또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떠났으니까 거역했겠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떠나지 말라 했는데 떠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먹지 말랬는데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이 죄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 봐요. 요한복음. 자, 8장에 자, 빨리 찾으세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게 죄거든요. 16장 9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16장 9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쭉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놓고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한다? 믿지 아니함이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해서 결국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믿는 거는 안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누구를 대신 믿죠? 누구를 믿어요? 마귀 믿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속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원죄, 뭐 자본죄, 자범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정말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은 마귀한테 싹 들어가. 그래서 이 죄에 우리에게 전수한 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하고입니다. 아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 로마서 5장에 그 말씀 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말하는 겁니다. 첫 아담. 이 사람은 제가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참 그래.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이거든요. 다 유전자의 DNA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는 누구 딸입니까? 윤서는 누구 딸입니까? 이우순 집사 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미랑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는 길래 내가 출장 가봐야 되겠어. 얼굴도 못 보는데. 자, 윤서는 분명히 이우순 집사님 딸이고 또 성령이는 김준인 집사님 딸이에요. 제 딸 아닙니다. 저 검사 한번 해봐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저 성령이나 저런 애들 잘 안 와. 애들 커서 그래요. 커서. 저 부모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부모니까. 좀 있어 보면 다 그 형틀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섭성도 나와. 아이들이 야 어째 저 아버지 자는 거 보면 다리 탁 올려가지고 자는 거 저 아버지 영판이야. 똑같이 한다해도 코 고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안 배워줬는데도 그죠? 똑같이 합니다. 저 아비 빼닮았구만. 어른들이 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안 배웠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예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멀쩡히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나무가 되면은 예를 들어 이게 사과나무라 하십시다.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기 때문에, 사과나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아담.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아담이 우리 조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흙이란 말이거든요. 뒷거리.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오기 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 했다 그랬어요? 왕노릇. 몰라도 다 죽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다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쟁 나보세요. 뭐 저 아이들을 살리고 뭐 어린이라고 착한 일 했다고 야 너는 11조 많이 했다고 너는 적게 했다고 뭐 살리고 이러겁니까? 아닙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자연 재앙 앞에서. 다 이런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뭐라 그래요? 이 은사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믿었으니. 그러니까 이 대표성 예수님이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믿으셔야 돼.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나는 억울합니다. 그 놈은 아담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그 아담 할아버지가 지가 선악과 따먹고 지가 좀 재미 봤으면 에덴 동산에서 지가 잘못된 거는 아이고 예수님 그 사람한테 가서 죄값을 타시는 나는 아이고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네요. 그죠? 우리 그러죠 솔직히. 억울할 때 있잖아. 저는 대개 신앙 처음에 할 때 그 억울함이 많았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연구를 할 때. 왜 납니까? 저는 죄 안 지었어요. 저는 에덴 동산에 근처도 안 가봤는데
선악과도 못 봤는데 한 건 하나라도 뭐 한 입에 깨물었다면 내가 교도소 들어가도 내가 억울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무시느라고 전부 다 오늘 밥을 좀 적당히 먹여야 되지. 너무 잘 먹여버리니까 다 죽어. 우리 보름달 구경하러 나가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뭐 아담이지 않고 관계없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논리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으라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믿으라. 믿어. 그래서 왜냐? 이걸 안 믿으면 예수도 안 믿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뒤에 언덕에 올라가서,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내가 그분 얼굴을 봤나? 그분 말씀을 직접 들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대표성이 올린 거야. 첫사람 아담이 죄가 지어서 모두가 죄인에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갔듯이, 둘째 아담이 예수가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가 소멸되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만 아니라 전부 다 이후에 태어날 모든 자들이 이 예수를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과 동일하게 자녀되는 이런 권세, 죄를 사함받는 권세를 다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안 돼. 그럼 억울하면 천국 가지 마.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죄라는 것은 교회에 오면은 그잖아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도 죄죠. 오늘도 교회 오면서 안전대 안 메고 왔잖아요. 돈 버는 거지. 근데 이게 죄인이야. 김윤희 씨는 그죠? 오늘 많이 버렸죠, 돈. 그죠? 그러자. 그렇잖아요. 다 죄인이야, 이거. 신호등 바쁘다고 확 지나왔어. 오늘 몇 개 떼셔야 되는데, 그저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힐 뿐이지, 죄는 지은 거지, 내가. 이것도 죄기는 죄예요. 근데 모르고도 짓는 것도 있고, 알고도 짓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근원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주로 보낸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을 주고 감동감하는데 이것조차도 안 믿는 거, 이 성령 해방죄, 이 죄가 크다 이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남의 우리 최경 집사님 붕어빵이 맛있잖아요. 근데 붕어빵 맛있다 그도 홍보 이사로 안 채용을 안 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맛있다고 동네 다니면서 용인도 다니면서 야 붕어빵 사 먹으려면 마평동 몇 번째 그거 가서 붕어빵 사 먹어. 맛이 기똥차. 둘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그런 거예요. 내 손님 많이 보내주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붕어빵이 맛있어가지고 몰래 먹어버리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죄야. 근데 근원적으로 그것도 죄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제 말은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는 예수 안 믿는 것 다지.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나 의인입니다. 나 죄인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다 뭐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금 탈루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법을 준수 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남의 거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측면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체도 그렇고 안 믿는 자체도 그렇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모를 밖에. 왜? 마귀가 모르게 해놨다니. 마귀가. 점점 우리가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는 정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3장에 우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건 반복 안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안 죽는다. 이랬어요. 사탄은 항상 말씀을
살짝이 바꿔요. 살짝이 와서 가만히 와서 다 바꾸면 표시나. 다 바꾸면 표시나는 거야. 하나씩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51편 5절 봐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시편 51편 5절 보세요. 다윗이 이 51편 5절은 다윗이 참 잘못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인데 참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참 그런데도 다윗은 인간적인 이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그다음에 뭐 사기죄도 짓고 모락죄도 짓고 뭐 어쨌든 거짓말도 하고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자 5절 봐요. 5절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은 참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디모데 전후서 딱 읽어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저를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점점 자기를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게 뭐 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요 상도둑놈이고 내가 최고 죄를 많이 뭐 바울이 그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은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겸허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상 바로 의인이 되죠. 이제는 마귀가 자인 종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뭐예요? 약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짓잖아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격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주 존대하게 여러분 대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막 뒤집어요. 와, 너 죽을래 살래? 금요기도 그래 늦게 오면 되겠어. 그럼 뭐 이거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세보다 저보다 많으시고 말이야. 세상 경험도 많고 이런데 다 목사라고 뭐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죠. 저분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동식물도요 마찬가지. 욕해보세요. 이는 꽃도 욕하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칭찬해주고 사랑하면 참 오래 사는데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돼지들 다 키울 때도 탁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하는 거 얼마나 얘들이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하초 같은데 욕을 내고 그래 물도 그런다고요. 물도 그 일본 학자가 물 박사가 있는데 제가 책을 보거든요. 이 하게 돼. 물을 아침에 딱 한 잔 먹으면서 물아 너는 사랑스럽다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한대요. 물을 할 때. 이거는 믿거나 말건데 그 사람은 그래. 그래서 막 칭찬하기 물이 막 살아서 자기 몸에 들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뭐 말이 알겠죠? 그 말로 저주해보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인격을 가졌어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참아요. 참는 거예요. 말로 하고 우리 말로 해야죠. 참아야지. 처음부터 주먹부터 나가면 돼? 처음부터 말 10원짜리 100원짜리 쓰면 되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부부싸움 하자마자 100원짜리 나오고 10만원짜리 튀어나오고 처음부터 주먹이 날라오고 아이고 뭐 살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격이 있는데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이러잖아요. 말로 합자 말로. 말보다 주먹이 앞선 사람들이 있다고.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누가 주먹이 앞서요? 깡패들, 깍두기 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죠. 법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범죄인이 조폭 소탕 작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다 인격, 성령님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해도 인격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 지정의 인격입니다. 인격. 자택 인격이 다 있다. 인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인격. 성령님 탄식케 하지 마세요.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아프기도 하시고요. 근심도 하시고요. 통해 자복도 하시고요. 애통도 하시고요. 괴로워하시도 하십니다.
왜 인격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무 좋아하네. 너무 기쁘고 막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학교 가는데 학교 안 가고 게임만 가고 놀고 엉뚱한 놈 만나가지고 맨날 사고나 치고 교대소 달락날락 그려보세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뭐 협박하고 말이야. 할래 죽을래 살래 나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는 복종이고 아니면 맹종이고 아니면 굴복돼서 사는 거지. 이번에 김정은이 봐요. 김정은이 저 북한에 나이가 새파란 젊은 애가 이번에 몇 명 죽였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그냥 안 죽입니다. 그냥 대포 넣어가 쏴버리고 말이야. 웃기도 안 해요 그놈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부러 그걸 박살내는 거예요. 총 사기 바퀴보떼나고 쏴버리고 귀한 단총 걸쳐놓고 쏴버리고. 참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벌벌 떠는 거야. 김정은이가 뭐 잘해서 뭐 대단해서 뭐 위대한 수령 아바이동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가진 권력 그 앞에 안 죽으려고. 그냥 구신구신 나이가 그거 보세요. 지난번에 이름 뭡니까? 그 김정은이 옆에 있는데 지금 막 무릎 꿇고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러잖아요. 보셨어요? 아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할아버지지. 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김상식 누구예요, 그 사람? 근데 생각해봐요. 그 채반 젊은의 손자 같은 아이한테 이 무릎 딱 꿇고 뭐 이게 뭐예요, 지금 뭐 옛날에 뭐 봉건주의 사회도 아니고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독재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요 그런 식으로 독재 목회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자 이거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할 때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말 언성 안 높이고 여보 조용히 인격적으로 말할 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될 때는 확 감정을 실어가지고 분노하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죽고 살다 내가 한번 해보자. 이제 갈라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 되려고 그잖아요. 막 까자는 거야 이제 막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도장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왜 성령하고 성령님하고 원수간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봐요. 로마서 8장 넘겨봐요. 빨리 찾아봐요. 자, 거기 보면은요. 자,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됐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놓고 여러분 26절 봐요. 26절 저거 좀 전에 하신 말씀 그게 다 있어요. 26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냥 졸아라. 참 할 수 없어요. 그건 저는 이제 깨우라고. 이번에 가니까 뭐 설 때 우리 삼촌이 그러더만 저 설교 딱 끝나니까 저는 설교 새벽에 설교 딱 끝나니까 저 부모님도 덕담하는 날이거든. 하는 말이 옛날에 뭐 오랜 20년 전에 했던 개그맨 개그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앞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목사가 죽어서 천국 갔고 남폭 운전 택시기사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목사는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더만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상도 안 주고 야단만 치고 오히려 남폭 운전 가수하고 이상하게 불법했던 택시기사는 상을 엄청나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다 젊은 시를 바쳐서 목회하고 이랬는데 상은 안 주고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너는 내게 준 성도들 맨날 졸리고 다 잠자겠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 잠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폭 기사는 봐. 이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이 뒤에 청객들은 졸지도 않고 주여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다 스님도 타도 주여 하나님 찾고 말이에요. 남포 가니까 막 총알 택시 다니. 그리고 총알 택시 기사들은 산에 상이 많대요. 스님도 하나님 찾고 말이야. 깡패도 하나님 찾고 말이야. 잠못 자게 잠. 그 어떻게 잠이 거기서 주여 아이고 하나님 찾는데. 그 개그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거거든 그거. 근데 골탕 먹이려고 참나 그 전에 알겠다고. 그래서 어떡하노
그죠? 목사의 마음은 안 자면 좋겠는데 또 성령님께서 또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또 그래 어쩔 수 없고 그러는데 자 26절 봐요.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 왜? 성령님도 인격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인격이 아니면 단식이 왜 있어요? 단식 안 돼. 그렇잖아요. 단식은. 어거신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신의 망나니짓 할 때 하나님 앞에 단식했거든요. 애통했거든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저 망나니짓 하는 거 좀 고쳐달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단식을 여러분 듣고 있나요?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오늘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가 좀 가능하면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요즘 그래요. 좀 짧게 하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오늘도 아빠 좀 짧게 해요. 그래서 앉아서 이런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거 못 봤어. 자기는 저 구석에 앉아서 길을 가면은 그래. 그래서 오늘도 이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는데 근데 다 자기는 시간 되면 이랬대. 그래 이래. 그래서 나고 참나. 그래서 그래서 아빠도 짧게 하면 편하고 좋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이유를 뭐 그게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좀 어쨌든 여러분도 뭐 졸고 이러니까 좀 짧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이단에 다 넘어갑니다. 이단에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라든지 이 교리 부분이 정확해져야 여러분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누가 와서 여러분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으십니다. 스스로 딱 선을 딱 여러분 섭니다. 이 좌우가 아니구나. 딱 중립을 잡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분별을 하셔야 돼. 딱 들어보고 말씀을 이탈된 거나 성경적이 아니구나. 보잖아요.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 공부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죄의 기원, 출발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죠? 그죠? 이런 부분,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가게 해놨죠.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다음에 말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로 가서 가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데 믿음의 길로 산다는 게 뭐냐. 삶이거든. 삶은 뭐냐. 예배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삶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했으니 끝. 이거 안 돼. 그렇잖아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부단히 예배의 생활이고 부단히 기도의 생활이고 부단히 말씀을 읽는 생활이고 부단히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예미한 소리 듣고 성령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른 신앙.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은사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 제한시킵니까?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좋은데 여러분 그 열매를 보셔야 된다. 항상 그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는 은사를 주고 역사를 일으킨 것은 다 뭐예요? 교회 유익과 성도의 덕을 위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 인격과 형상을 말합니다. 나중에 형상 말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 파괴된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은사는 많은데 그런 열매가 없는 이 가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리가 다 돼서 그렇게 정도를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와진 것이 있어요.
아까도 대표적으로 사망을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알게 보면 와, 그 반대로만 가면 돼 우리가. 그럼 다 다시 얻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0장 찬송가 260장